예, 내 믿음이 너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성교를 앞두고 꼭 중요한 말씀들만 우리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 사역지가 그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훔의 동네 그런 뜻이라 했죠. 그죠? 가파르라는 게 마을, 빌리지라는 뜻이니까 나훔의 마을.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치유가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벅적벅적 모이니까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 내용이 지금 시작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배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설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믿음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안 무너진다고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또 7시 반에 여기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믿음이죠. 속에 숨으면 어떡할 거야? 7시 반 그러고 안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가면은 예배 드릴 거다. 예배가 있을 거다. 그런 믿음. 또 여러분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게 그거 타면 이 근처까지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탄 거 아니겠어요? 또 안전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체가 믿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뒷조사해야 되잖아요. 뒷조사하는 관리인을 둬야 되잖아요. 또 그 관리인이 속일지도 모르니까 또 관리인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 사회, 뭐 독재 국가 이런 데 보면요, 쓸데없는 곳에 비용 엄청 쓰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감시하는데, 또 사람들 뭐 이렇게 고문하는데, 또 사람들 정보원들 뭐 모으는데, 거기 국력의 한 20-30%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경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신용이 있는 사회, 믿게 되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냥 그 속도가 엄청난 것이고 비용 절감이 또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택배가 활성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문 앞에 막 두고 가잖아. 그래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만약에 은행도 믿으니까 그런 거지, 송금한다는 거 못 믿으면 돈다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맨날. 근데 요즘에 점점 이게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카드도 필요 없죠. 휴대폰에 뭐 있는 걸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엄청나고 비용 절감도 되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야. 이 물질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에 다다른 힘이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역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세 사람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사람은 원래 혈루증 앓으면 이게 나병하고 비슷해가지고 유출병이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믿어서 옆에 못 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잖아요. 딱 하나에 집중했죠.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났잖아요. 그 믿음 하나로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딴 게 하나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이 사람도 예수님 밖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단순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 쏟지 않잖아요. 수모 또는 뭐 외면, 어떤 때는 막 그 쫓아냄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왜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효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여기 있는 병자와 똑같은 겁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니네 집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된다고. 엄청난 효율이죠. 예수님 뭐 움직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엄청난 믿음. 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다 인정해 줬던 사람들의 특징들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거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럴 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이러니까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의심이잖아요. 될까 말까 뭐 이런 거, 그렇죠? 타협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거밖에 못하나? 의심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불순종하는 마음. 그냥 100가지 증거를 가지면 하나 움직일까 말까? 느리느리 움직이고 지 욕심 따라 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속대 말이죠. 싹수가 노래요. 아니면은 저거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난받아야지 돌아오겠군.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단순해요. 돌쇠 같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진짜 받은 것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은 진짜 수로보는 게 여인 같아요. 어떤 수모 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냥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와 내 딸을 구원했다. 그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고 없어서 무서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뭐 10사람, 100사람 이상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힘이라는 거, 믿음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뭐 다 아는 얘기들인데, 첫째는 내 친구의 믿음이 친구를 살린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을 보시고 뭐 믿음이 적은 자요 뭐 이런 거잖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친구의 믿음, 또 이웃의 믿음, 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고성 선교가 떠나게 되는데 선교 대원들의 믿음이 고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고성에 있는 분들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달라고. 2절, 3절과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국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친구의 믿음이죠. 5절 앞에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이에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용량을 막 키워달라고.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각 팀마다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명단을 보내달랐다는 이유가 뭐냐면 명단 놓고 한 번이라도 불러가면서 담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도 인간인지 내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명히 존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람이 영적 리더야. 이 사람의 존재 때문에 이 교회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겠군.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존재의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느낌 오는 이게 믿음의 용량이 있는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허접한 사람, 죄송합니다. 허접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허접한 사람들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믿음의 용량이 큰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딱 걸리니까 이제는 가슴에 불이 붙어요. 뭐가 역사가 벌어질 것 같아. 또 한 번 기도했어요. 또 한 번. 그러다가 설교 준비 끝나서 아직 못 알았거든. 세 번째를 못했어요. 아직. 이제 우리 저녁에 살 건데, 그게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하면은 진짜 뭐 불이 붙을 것 같아. 불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대원의 믿음이 현장에서 역사가 벌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 쿰 하고 일어나라 고성, 그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죠? 자기 이름 붙여서 전병호 쿰, 뭐 누구누구 쿰,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축복되십시오. 우리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축복의 사람이 뭐예요? 그 존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힘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힘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친다라는 믿음이죠. 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고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 낫는 길은 예수님 찾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 길 찾는 거예요.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 찾는 거. 근데 길이 보이나? 그래서 길 찾는 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린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길로 이끌어갔던 이름이 뭐죠? 광야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지. 길이 없으니까 광야지.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붙드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있으면 우리도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 동행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선교 가서도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고 여기 있는 4명의 친구들 같이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낫는 길이야. 믿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면 구원받는 길이야. 믿습니까? 그거 붙드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접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그죠?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답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데려가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순종의 행동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뭐 딴 생각했어요? 4명의 친구들의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 낫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구원 받지 못했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야. 그 얘기죠. 어떤 사람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해. 환경적으로도 보면 이건 뭐 고집불통이고, 그죠? 이게 연세도 드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거,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분도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데려가야죠. 병든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 낫는다고. 정신 이상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귀신 들린 것들, 정신 약한 것들도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 길이야. 그게 친구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산다는 거예요. 옛날 뭐 이야기 기억나는데 고아원에 있었대요. 고아원에 예배 드리잖아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고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애들이 고아원에서 이제 멀리 갔대요. 좀 시골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까지 가려는데 꽤 1시간 정도 걸렸대, 걸어서. 이거 뭐냐,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산이 하나 있대. 산이 크잖아요. 이렇게 삥 도니까 1시간이고 이 산만 없으면 15분이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덜투덜 그랬대. 이놈의 산 하면서. 그죠? 근데 걔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투덜거리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없애주세요. 뭐 성경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뭐 산을 옮기라 그러면 뭐 바다로 옮겨진다고. 그거 믿고 기도했대요. 이 산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불도저 소리가 들리더니만 도시계획으로 산이 없어져 버렸대요. 거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나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개발 사업이 별로 없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우투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거든요. 맨날 가는 곳마다 산 옮겨달라 그러면 그 산이 다 어디로 가겠나, 힘들어지니까. 그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외치라고요. 제가 지금도 부끄러웠던 게 그거예요. 고성 가면은 고성에서의 목표가 15%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15% 되는 거. 근데 제가 지난번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20%는 돼야죠. 참 믿음도 없죠. 그죠? 15%에서 20%.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15% 그런데 20%가 나오지? 그때 여러분들 저 한심한 목사 같이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이분 가서 50%를 외치대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 90%를 외치라고. 고성이 나중에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될지 알아요? 그죠? 고성군에는 90%가 예수를 믿고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 그 누구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마지못해 주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막 보인다고, 보이면 기도하고, 보이면 선포하고, 보이면 이끌어 가십시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 베테랑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외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외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번에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는 고성 바로 옆에 통영에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본부교회가 있던 데가 있어요. 그 새병관이라고 맞나? 새병관 있죠. 그 훈련하는데 새병관 그 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였는데
제 기억에 그 올라가는 게 그 충무로 올라갈 때 그 중앙로야. 중앙로를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해안가를 가는 길인데 제일 메인 도로예요. 중앙로. 거기에 태평동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 새벽간 바로 옆에 태평로, 태평동이라고. 거의 양쪽에 점집이 제가 볼 때 한 100개는 있었어. 이쪽에 50개, 이쪽에 50개. 그러니 우린 또 가만 안 있죠. 그 점집 들어가서 전도하고. 근데 그 점치는 분들 대단해.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여름인데. 와, 시원하면 뭐 괜찮은데 뜨거운 거. 그래서 될 뻔하고 막 그랬고. 그리고 한 팀은 들어가서 그 또 무당도 또 나이롱이 있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하나 정도 성공을 했는데 뭐 주로 뜨거운 물이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사모도 기도를 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투형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 부딪히는 쪽이었는데 여자분들 중심으로 그 전도를 갖다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땅밟기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점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저는 솔직히 해서 비웃었어요. 저렇게 유치하게 하면 되냐고. 부딪혀야지. 뜨거운 물 방패로 맞고 증거하고 하나 성공했다고. 딱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진짜 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새병관 옆에 있는 데 가보라고. 중앙로라고. 거기 점집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옆에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식하게 부딪히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제가 처음으로 패배를 느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번 고성 현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많이 가는 팀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부르짖게 돼 있어. 제가 볼 때 그 점집 없어진 것도 애들 기도였어요. 그때 애들 막 끌고 다니면서 애들이 막 기도했어요. 주님 부르짖고 그죠? 이거 없애달라고. 어린아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때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마 지금 한 40 정도 됐을걸. 예, 그쯤 됐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이 됐다고. 지금도 뭐 용장들이 돼가지고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진짜 성교 키즈들이죠. 성교 키즈들.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 그거 꼭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친구들,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남들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면 집에 부적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부적을 자기 힘으로 못 떼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3명이 가가지고 부적들을 다 떼는데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무속인들도 참 돈벌이가 괜찮다구만. 부적 요만한 거 하나에 1,000만 원 주고 했다라는 건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 뭐 부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다 갖다 쌓아놓으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었거든. 2층 집. 옛날에 2층 집 거는 부잣집이었어요. 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이라 그러면 한 25년 이상 30년 전쯤 얘기인데 쌓여 있을 정도였어요. 이걸 못 하더라고. 거기다 불 질러 버렸지. 그죠? 그리고 다 끝내버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물 뚝뚝 흘리고 그 아줌마가 권사님 되셨어요. 지금.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 되셨는데 이게 뭐예요? 친구죠. 스스로 못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락방 구석구석 코너마다 다 있어요. 코너마다 다 이거 뜯을 때마다 가격을 뜯을 때마다 얘기해요. 저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싹 갖다 보아. 그 집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엄청나게 그 당시로만 해도 그때 집 한 채가 1억이 안 될 때인데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 더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우상숭배하던 집인데 권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잘 섬기는 분 되셨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거 제가 하나 찾아봤던 게 있는데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인데 미국에서 봤던 일이에요. 뭐 뭔지 모르는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268장 그거 하더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뭔가 했더니 당시에 뭐 그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뭐 음란 도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불 지르는 거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아마 그 어떤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음란 책들 뭐 테이프 옛날 비디오 테이프 볼 때니까 그런 거 싹 모아놓고 이제 끊어버리는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20대 그 젊은 애들이 잘 믿는 애들이 아마 그거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야. 미국엔 불태우진 않더라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근데 지들끼리 뭐라 그러는데 그냥 버리면 또 누가 주워간다고 찢으라 그러더라고. 막 찢으니까 또 옆에 있는 놈이 막 그러더라고. 눈 뜨지 마 막 그런 얘기더라고. 그죠? 눈 뜨지 마 그러고 뭐 되게 웃기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또
남자들은 그거 찍고 여자분들은 268장 하더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뭐 그죠? 주의 피비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친구들의 믿음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끊을 수 있도록, 그죠? 죄와 끊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그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낙심을 마귀가 준다고. 낙심의 목적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과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새로운 길을 여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던 지역에 첫 번째 1차 선교 갔을 때 막 복이 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 복이 임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니까 뭐 한국어 학당 이런 거 안 하다가 할 때 엄청 복이 임하고, 그다음에 뭐 코리안 파티 이런 거 처음 몰랐거든. 그때 어느 팀에서 이게 먹는 은사가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 먹는 게 최고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소박하더라고. 나의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고, 복음과 함께. 그래서 돈 엄청 달라 그러고 맨날 해줬는데 그게 먹혔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마다 갈 때 코리안 파티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죠? 한 형제의 먹방에서 이 먹는 그런 방종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에 하나님 거기 축복해 주셔야 그런 일이 됐고, 또 어떤 분은 이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가르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또 한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르쳐 주면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는 거에는 하나님 복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길을 막 여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 11장 20절에 그 사마리아 교인들 그랬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첫 번째 할 때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습하지 말고, 지금도 이렇게 3년 동안 선교가 끊어졌다가 새롭게 떠나게 될 때 저는 너무 베테랑들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경험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가놓으면은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암담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일부러 좀 암담하게 보내는 거예요. 암담하게 보내면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죠. 답 없는 데서 길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길 열어주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홍해길 있잖아요. 갈라지는 홍해길. 홍해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암담하죠. 예수님 찾아가면 나눈다 그러는데 사람 떼거지로 몰려있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떤 길이 열렸어요? 지붕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달아내리는 새로운 길. 이건 뭐 지붕길이죠. 여기서 나오는 뭐 인사이트인가?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지. 지붕 뚫고 내려놓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질병 가운데도 저주받았다 그러는 질병이 2개가 있었다고. 하나는 나병. 있을 수 있죠.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1 동안. 고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리되는 거예요.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최악이죠. 그래서 왕도 나병 걸리면, 우시아가 나병 걸렸거든. 왕도 별궁으로 왕 취급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나병. 그렇게 생각을 했고, 2번째, 격리는 안 되지만 불치병이라 생각할 때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아시죠? 그 마비되는 거. 그죠? 마비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걸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2번째로 힘든 병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고 중풍병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당시로 볼 때 1등, 2등 병이에요.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다. 그죠? 나병은 아예 근처도 못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풍병은 갈 수는 있지만 마비돼 가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저주받은 불치의 병이다, 불가능하다. 그때에 이게 장애물이죠.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가잖아요. 예수님만 의존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창의적이죠. 지붕 뚫고 내리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집이 가버나움에 이 집이 베드로 집이래. 베드로가 놀랐겠죠. 우리 집에 누가 지붕을 뚫어? 그랬더니 혼자 내 상상에, 성경 없는 얘기예요. 상상에 예수님이 나 목수 출신이잖아. 내가 나중에 떼워줄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처음 했던 거, 이걸 뭐 지붕 뚫었다고 누가 욕하는 거 없는 거 보면은, 그죠? 그거 나쁘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소선교에서는 지붕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런 게 보여지면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길이 된다니까요. 처음 갈 때는 모험이지만 그 다음은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죠? 먹는 거 처음에 웃었잖아요. 이 세속적인 놈 그래서. 근데 이 코리안 파티가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시대, 이런 비접촉의 시대 때 또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게 있어요. 모험해야지. 장애물 없는 믿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거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잘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전인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치유 받았죠. 중풍병. 근데 영까지도 치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뭐겠어요? 좀 작은 거, 뒤에 믿음은 더 큰 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앞에는 좀 작은 영광, 뒤에는 더 큰 영광. 그러니까 율법도 그 진단하는 것도 영광이 있는데 치료하는 건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영광,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치유에서 영적인 치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항상 더 큰 걸 사모해야 된다고. 고성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고성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바라봐야죠. 뭐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계속해서 이렇게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독특하게 말씀하시네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일단 죄와 병에 연관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교회 이렇게 욕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자연재해들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거나 뭐 이럴 때 뭐 죄를 지어서 저래. 그러면 이런 몰상식한 놈들, 그죠? 뭐 동정은 못 해줄 망령 무슨 망언이냐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뭐 옛날에도 기억나는 게 LA 지역에 지진 났거든. 근데 제가 그때 그 지역 알아요. 거기가 그 포르노 뭐 이런 거 찍는 지역이야. 거기에 지진이 났어.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이 또 그랬어. 뭐 그런 거 하니까 거기에 지진 나지 그랬더니 동네 사람 다 몰려들고 기독교 망언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누구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성찰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 저도 뭐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죄지. 그렇지만 나는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내가 교만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었을까? 그거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라고. 누구 딴 사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죠?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죄하고 병하고 100% 연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지 본인들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차적인 적용을 하는 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을 짓을 했구만. 맞아도 싸다. 그러면 유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남들 향해서 뭐 잘못 있으면 다 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죄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보내니 선지자가 그럴 때는 있겠지만 그것 빼놓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영까지도 구원시키는 거죠. 그죠? 육체적인 치유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치유도 육체적인 치유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치유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최소한도로 머무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성교 가봐세요. 성교 가면은 교회들마다 요구하는 바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 특별히 처음 연계된 교회 같은 데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착과 동시에 올 때까지 페인트 칠만 하다가 와. 또 어떤 때는 종을 세워주세요. 종 땡땡하는 종 있잖아. 그랬더니 종을 사오는데 하루 뭐 거는 거 무거워가지고 그걸 힘으로 한번 대라 그걸 뭐 딴 걸로 해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못해가지고 뭐 끝내고 결국은 끝이 안 좋더라고. 그런 교회들 보면 이유가 뭐냐하면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야. 물론 도움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 연계가 됐을 때는 그래요. 뭐 대놓고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최소한도만 해주고 영적인 일을 해야죠. 전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서로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벽에 페인트라든지 뭐 그런 거 사전에 준비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또 헌금 모아가지고 종탑도 세워줄 수 있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육에 머무르게 만드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100% 매몰돼 버리면 안 되고 계속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걸로 미루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팔 선교에서 기억나는 게 그런 거네요. 네팔 선교 갔더니 거기가 뭐 힌두 국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안 먹고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잘 안 먹잖아. 그러니까 뭐 고기를 안 먹는데 먹는 고기 딱 하나더라고. 닭고기, 치킨.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치킨이래. 최고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팔식으로 50마리, 한국식으로 50마리. 어느 걸 더 좋아했겠어요? 둘 다 좋아해요. 고기면 다 좋아해. 하나도 남지도 않고 다 먹었는데 제가 볼 때 한국 고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만들었겠어. 허접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질은 구제였어요. 너무 굶주리고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이겠다. 그랬더니 닭 100마리 잡았더니 동네 스님까지 다 왔어요. 스님까지 말씀 듣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리 더 주면 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제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놓치지 않았던 건 뭐죠? 복음 증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닭고기 파티하다 끝난 게 아니고 모였을 때 간접적인 공연하고 분명히 말씀도 증거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혜롭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죠. 뒤에 붙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가 아닌 게 메시지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상조사단, 예수님이 하도 인기 좋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려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전공자들이거든. 율법 전공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공에 너무 속지 말아요. 내 전공인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보다는 나를 넘어뜨릴 때가 되게 많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음악 전공한 사람이 성가대에서 제일 골치 아파. 정말에 우리는 음악 전공한 사람이 지휘하니까 문제가 없지. 밑에서 해봐. 뭐 틀렸다느니 뭐 자질이 부족하다느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음악 전공한 사람이 성가대에서 제일 골치 아파. 제일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교육 전공한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일 골치 아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죽어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 나 미쳐 돌아가시기 줄 알았네. 부감이 교감이었어. 교감. 설린중학교 교감. 내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서. 하여튼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니까 큰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1년은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신학 전공한 사람이 이건 말할까 말까? 신학 전공한 사람이 내가 볼 때 목사 사모가 되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모님도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신학교 커플. 근데 대개 신학교 가면요 여자가 더 우수해요. 더 우수하다고. 그러니까 남편 설교를 하면 개떡같이 설교하네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방 나지고 바쁜데 사모님은 앉아가지고 비판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공을 많이 하겠어.
그래서 근거도 없는 소리 했다느니 뭐 누구 거 뱉겠지 막 이러고 막 머리 미치는 내가 사역자들을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딴 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장가가는 게 좋다고. 죄송합니다.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만해야 해서 생사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공이 나한테 도움 안 돼. 도움이. 여기 보세요. 이 서기관이 이게 율법 전공이잖아. 이 율법 전공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거지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신학이거든. 딱 보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죽고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상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죠. 쉽다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야, 내가 바보냐? 그냥 병 나왔으니까 그 침대 들고 가. 그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일부러. 왜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1장 1절 기억납니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기뻐해가지고 뭐 네 조상이 알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진다 하면서 엄청 칭찬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일단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고 신약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핵심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로서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자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라고. 이건 예수님 사역 말미에 베드로 입에 나오는 결정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마도 그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주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란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문학 작품 같은 복선, 아주 강력한 복선을 까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도록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미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 육체와 영혼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진짜 본질을 읽을 줄 아는 거. 그때 사람들이 놀라고 아직도 어리버리해요.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더라.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현장에 가가지고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반드시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뛰어넘으십시오. 장애물을 뛰어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도 지붕이 열리는 새로운 길 열 때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거든. 이번 성경에도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 보고받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이렇게 좀 더 점령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차수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